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귀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낮추고 비우셨던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 고집을 제발 좀 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마음, 모든 이기심 버리고 죄인과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 함께 상고하며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12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고, 주의 종이 보면 열심을 내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그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찌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늘 영위해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일이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중세 영적인 암흑시대, 교회가 침몰하는 그 시대에 교회는 참된 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침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청년의 때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숨어서 은밀한 일을 행하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은밀한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들보다 그를 더 뛰어나게 하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의 종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내 삶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단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요, 너무나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내 뜻대로 뭐가 좀 되면 좋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탄식하고 낙심하고 전부 당신 탓이야, 부모 탓이야, 세상 나라 탓이야.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 진리를 믿으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가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만 전해도 아마 1년을 전해도 부족할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을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하시고, 혹시 연필을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이 설교가 또 유튜브로 또 그렇게 우리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 곳에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우리 봉독합시다.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권력,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가고 다 심판받고,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제가 몇 곳 소개했죠. 정말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뜻과 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알고 늘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성도는 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요, 어두워진 세상이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험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빛이 되는 삶, 험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그러진 세상,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그 한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험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밝혀라는 말씀에 보니까 조그마한 숫자가 붙어 있죠. 주석이 붙어 있죠. 쭉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이 밝혀는 붙들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두운 세상, 어그러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빛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는 이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 붙드는, 더 생명의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두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 우리가 세 가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실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 다해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우리 전부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맛있는 요즘 빵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빵 먹고 맛있는 커피집 많은데 빵 먹고 커피 먹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빵 먹기 전에, 커피 먹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 생명의 말씀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 먹어야만, 이 말씀 붙들어야만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고 빛이 될 수 있다. 험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여 가장 많은 표창장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진 데일 로저스 여사,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방송, 영화, 광고 이런 미디어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무료 자선 행사를 5,000번 이상 열었다는 거예요. 자선 행사를 열어서 기금을 마련하여 참 어려운 이들을 돕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God in hard time, 어려울 때의 나의 하나님, 어려운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책을 이제 써서 자신의 간정을 담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한때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때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울 때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험없는 하나님 자녀의 삶, 참된 성도의 삶,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기본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늘 살아갑시다. 신앙생활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하여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